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강건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이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용기 얻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학교 사회 시간은 아닌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장인데요. 지도 하니까 벌써 나왔는데요. 그냥 설명할게요. 그 설명한다는 게 좀 표현이 설교 시간에 이러는데요.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땅입니다. 근데 작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길이 3개의 길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지명과 길 속에서 현대까지도 이 길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뭔가 왕래하기 쉬운 곳으로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지명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지명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배경적인 지도를 통해서 길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지중해라고 써 있는 대해가 있고요. 성경에서는 지중해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지중해의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 가사, 아스돗, 요빠 이런 곳들이 있어요. 이 지역들도 물론 다 사건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족장의 길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색칠해진 부분, 이 족장의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에 제일 오른쪽에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인데 여기는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대로니까. 그런데 이 세 개의 제일 왼쪽은 해변길이에요. 해변을 통해서 올라가고 가운데는 족장, 왕의 도로. 이 세 개의 도로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큰 새 길을 알게 되고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잘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해변길이 있는데 이 해변길에서는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쪽은 블레셋이 활동하는 지역이 돼요. 블레셋은 힘이 강대한 민족이고 이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 셈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가고요. 함은 가나안 쪽,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제 이쪽 그 아프리카 쪽을 보통을 차지하는 좀 약간 피부색이 어두운 그쪽이고 야벳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 해변 쪽으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셈이라는 민족은 어디로 갔냐면 동양 쪽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티그리스 이쪽으로 동양 쪽으로 간 민족이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함의 자손이 구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함의 자손의 구스의 아들. 이거 창세기 10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구스의 아들의 미스라임이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용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미스라임이 이제 낳은 아들 중에 가루슬림인가 돼요. 근데 이제 그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지금 가사, 에글론, 아스돗 그 블레셋 지방의 해변길을 따라서 그쪽에 자리를 잡고 그 민족은 또 우리 300용사에 나오는 그리스에 가서 그레데라는 곳으로 가서 힘있게도 살다가 주전 12세기에 멸망해서 다시 돌아온 곳이 가사, 에글론, 아스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의 5 방백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가사, 에글론, 아스돗, 가드 뭐 이런 곳입니다. 아스글론 이렇게 5곳이 저쪽 블레셋 지방의 해변을 따라서 살고 있는
민족이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해변길을 따라서 사는 그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되는 게 아비멜렉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의 족장은 누구냐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플러스 요셉까지 한다면, 뭐 요셉은 족장은 아니죠,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전반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족장들이 활동했던 지명이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세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이쪽 오른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의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강이 이제 내려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데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들어왔던 곳이 세겜이거든요. 성경이 나온 이 세겜 땅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베들로 내려와서 이쪽 예루살렘, 헤브론, 이쪽 헤브론 근처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족장인 아브라함이 주로 활동 무대가 이 족장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특히 오늘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왕의 대로는 여기 이제 뭐 암만은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돼 있잖아요. 길르앗 나무 저기가 있고 이제 도피성으로 썼던 이 마지막 제일 산간 지방으로, 산지거든요, 이쪽이요. 이쪽이 산지고 이 지역을 따라서 왕들이 많이 활동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그돌라오메를 쳐부수려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318명을 데리러 갈 때 이 왕의 대로를 타고 막 쫓아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명을 알면 좀 성경 이해되기 쉽지만 오늘은 족장의 길에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창세기 26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 흉년이 들은 거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이미 한 번 흉년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을 때가 이삭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에서 이 헤브론에 있어서 브엘세바로 내려가다가 가사 아래 그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내려갑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거의 애굽까지 거의 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짓말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은 너무나 강대하니까 자기 부인이 예쁜데 자기 부인만 뺏어가고 자기는 죽일까봐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내려가서 이 강대한 민족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을 아들인 이삭도 동일하게 하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장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는 이삭에게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가, 다음 장 하나만 넘겨볼래요? 지도 혹시? 너무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이래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기 빨간색인 아브라함의 여행지가 있고 이삭의 트래블이 있고 야곱의 뭐 가는 경로가 있고 이제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냐면 저 고센 땅이라고 돼 있는 제일 왼쪽에 이집트 있고 고센 땅까지 빨간색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오늘 설명드릴 이삭은 보라색인데 갔다가 다시 유턴하는 모습이 나오죠. 가데스에서. 가데스거든요. 가데스. 그리고 가데스 위에가 브엘세바, 비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맥주 아니고요. 맥주 아니네. 브엘세바, 거기 위에 헤브론 있고 그 다음에 베델, 다마스커스, 호밥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이 세 명의 족장이 이동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갔다 온 거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삭이 나도 기근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큰 나라로 가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유턴한 겁니다.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 왼쪽에 지금 아까 지중해라고 했던 그레이트시 대해에 GERAR, 지랄이 아니고요, 그랄입니다. 그랄이에요. 저기 그랄에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의 사건의 이야기인데 왜 여기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훈련장이었는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좀 지도를 설명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지금 말씀드렸던 브엘세바, 이쪽을 다른 말로 성경은 남방이라고 합니다. 남방. 남쪽이거든요. 지도상에 항상 위쪽은 북쪽을 설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위쪽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위에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 갈릴리의 수원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마지막 사해바다가 돼요. 사해바다가 지금 어디쯤에 있냐면 브엘세바의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한번 갈게요. 여기 지금 파랗게 된 부분이 사해바다고,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갈릴리입니다.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바로 옆에가 브엘세바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 유다 산지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유다 산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브엘세바. 그러면 유다 산지 위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전 지도로 한번 가볼까요? 미안한데. 지금 염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옆에 헤브론 옆쪽으로 해서 유다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델 위에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년이 나왔던 그 장소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세겜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 예배 드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요단강 타고 넘어올 때 첫 번째 드린 곳이, 예배 드린 곳이 세겜이고요. 심지어는 요셉의 내 뼈를 갖고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고센 땅에서 창세기 50장 가면 그 세겜 땅에 뼈를 묻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요, 또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판 사건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21년 만에 돌아오면서 처음 드렸던 곳이, 예배 드렸던 곳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던 곳인데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수가성 여인이 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목마르냐 뭐냐 막 이런 이야기, 너 남편이 몇 명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세겜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땅 간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마리아 땅인 세겜은 무슨 산지가 있냐면 사마리아 산지가 있습니다. 유대 산지, 사마리아 산지,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었잖아요. 저기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산지. 그러니까 산지는 3개, 길 3개. 그 다음에 가로로 4개가 흐르는데요. 여기 요단강 위쪽에 강이 하나, 둘, 셋, 넷, 뭐 야르묵강, 아르묵강, 뭐 세렛강이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두 번째에 있어요. 야복강은 야곱이 기도할 형 에서를 피해서 기도했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대략 지형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넘어가죠. 다시 앞쪽으로요. 근데 이제 유다 산지가 저기 브엘세바 쪽에 있고, 어쨌든 그런 지형 속에서 높낮이는 있겠지만 이 족장들이 브엘세바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훈련을 받냐? 이곳에 네게부의 이 네게부라고 하는 남방 브엘세바 이 지역에서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은 흉년이 들었을 때 왜 거기로 가냐는 거지. 왜 거기로? 지금 조금 더 강성한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강성한 나라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캐나다에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만 한국은 그런대로 이제 10대 강대국에 들어왔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제3세계에 많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심지어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내전, 뭐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자유를 얻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정부는 난민 정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자기네 나라들보다 사실 풍족한 물자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한 나라가 사실은 캐나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 나라 속에 자기네들이 살던 곳보다는, 환경보다는 좋은 곳으로 들어서 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은 것처럼 이삭도 오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왔는데 이 땅이 지금 브엘세바 네게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엄청난 진흙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풍족토인데요. 미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을 혹시 진흙이 이렇게 물을 머금었을 때는 뭐 우리 찰흙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게 말라 비틀어졌을 때는 가루가 엄청 미세해서 이게 묻으면 이게 막 잘 털어도 잘 안 털어지는 그런 흙이거든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갈 때 신장로라는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가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차들이 비포장 그 신장로를 막 가면 다 뒤집었어요, 먼지를. 이게 막 먼지가 일으켜져 가지고. 그런데 여기 땅은 어느 정도냐면 제 앞서서 누가 한 명이 막 그냥 뛰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먼지가 사람 한 명 지나갔을 뿐인데 일으켜져서 제 온몸이 다 그냥 백인이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백인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된 땅입니다. 이런 땅이 브엘세바의 지금 말하는 네게부 지방의 형태예요. 이곳의 땅은 강우량이 200에서 300mm밖에 안 돼요, 1년에. 이 땅은.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 양이죠. 200, 300이면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특별한 성량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깊은 협곡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해바다는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00m. 그리고 유다 산지가 있는데 갑자기 훅 올라와. 예루살렘 쪽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땅이 높아요. 해발로 따지면 700m 이상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00m에서 700m가 그냥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에 이미 1000m 이상 차이가 나는 정도의 높낮이가 이미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물론 갈릴리가 특히 더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가 왔을 때는 그 협곡 같은 곳으로 물이 100mm나 200mm, 300mm가 갑자기 쏟아지면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급류같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이 땅이. 그래서 브엘세바도 갑자기 급류가 흘러서 유다 산지로 내려가면서 지중해로 나가는 물줄기가 있어요. 지도를 하나 더 넘겨볼까요? 지금 여기 브엘세바가 이쪽이 이집트고 여기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쪽이 그랄이 있고 여기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아랏 이쪽이 제가 지도를 잘랐는데요. 여기가 소알이니까 그 멸망한 누구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고 이쪽에 이걸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이 물줄기가 브엘세바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대로 나가요. 그런데 이 땅에 여기를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삭이 여기로 내려와서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있으라고 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 땅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정말 미세한 먼지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비가 200mm, 300mm만 와도 홍수가 난 것처럼 다 떠내려가고 엄청 급류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곳을 표현한, 이 지역을 표현한 시가 시편에 나와요. 시편 126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26편. 시편 126편 가면 12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이 기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남방은 여기를 말해요. 브엘세바 이쪽 네게브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으로는요 남방이 네게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나 어떤 거든 남방이라고 해서 뭐 사우스 뭐 이런 리전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네게브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비가 오면 땅의 특성상 급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급한 물처럼 우리의 포로 상태를 급하게 빠른 물처럼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시편 120편의 4절에 나온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세요라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성경의 표현들이 아주 적시하게 정확하게 쓰여 있는 거고,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여기 이제 씨를 뿌려요. 왜 이제 농사를 짓는 중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지역의 특성상 200mm, 3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가 200mm, 300mm가 적지만 그 비가 왔을 때는 풍년입니다. 그런데 안 오면 흉년이 돼요. 그래서 시골에 어렸을 때 씨, 감자, 씨앗, 뭐 우리 그 벼를 심기 위해서 벼 소독하고 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수확한 것을 버리지 않고 잘 놓쳐 팔지 않고 먹지도 않아. 그럼 보릿고개 와도 그걸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심어야 그 다음에 양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씨가 된다는 것은 그것처럼 그 씨를 딱 모아놨다가 그 해에 그냥 뿌렸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수확량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200mm, 300mm 비가 안 오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뿌렸을 때 비가 오면 100%의 어떤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비 오는 것을 못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특별하게 그 해에 200mm, 300mm를 주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굶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소출이 없죠? 소출이 없어. 아니, 물론 약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출, 씨가 되는 그 씨를 한 해가 흉년이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씨가 얼마 없을 겁니다. 그 씨를 그 다음에 또 뿌리러 나가요. 뿌렸는데 비가 올까는 누가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가겠어요? 첫 해 그냥 뿌리기만 하면 하늘에서 비가 와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된다고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사는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땅과 환경 속에서 마지막 씨라고 생각하고 뿌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비를 주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에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거예요. 이거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요. 사실 다 알아. 돈 없어봐야 걱정이 돼요.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이해가 되고요. 내가 힘듦도 알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통장에 돈이 있고 계산이 다 돼요. 이건 카드값이고 이것은 기름값이고 이건 과일비고 이건 렌트값이고 이건 뭐고 다 있다고 이게요. 이게 버짓이 다 결정됐을 때 다 평탄하게 스테이블하면 평온함이 찾아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통장이 여러분들 마음을 평온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mm, 300mm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사돼요. 2년째 흉년이 돼보세요. 이제 더 이상 씨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뿌리러 나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주실 거니까 평온한 마음으로, 나 그거 아니도 다른 대안 있으니까 이렇게 나갈까요? 아니에요. 시편 126편 5절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5절, 6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126편 5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씨로 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 그냥 죽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누가 하나님을 여기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천국에 가는 어떤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불우하지 않고 신앙의 배경 속에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문이 그냥 열려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여기에 놓지 않으시면 우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값을, 핏값을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 얻은 거잖아요. 그 차이 말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간섭하시 아니면, 200mm, 300mm 비가 아니면 다른 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히 오늘 이삭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에 찾아왔고 그 이삭의 가족이 다 몰살될,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이삭의 가족도 다 몰살될 상황 속에서 여기로 내려온 겁니다. 그랄 땅으로.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던 땅이 이 땅이에요. 그 사이에 이 네게부 지방에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람 때처럼 흉년이 들었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랄에 이르렀던 것이 26장 1절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냥 네게부에 있어라. 이것은 매우 큰 모험이에요. 불안하잖아요. 더 큰 데로 가서 빨리 이 가난을 극복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 그랄 땅에 그냥 머무르라고 하시죠? 라고 생각하는 것. 농부나 목자들은 겨울에 내린 비에 의지하며 자라난 작물, 그걸로 가까스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물은 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200ml, 300ml를 저장했다가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이 됐다가 거기서 농사도 짓고 먹을 식수를 쓰는 곳이 우물이잖아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마치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 가는 것처럼 우물이 줄어드는 그 흉년과 기근 속에서 그랄 땅에 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머무르는 것은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모험.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이집트는 나일강도 있고 아주 문화 민족적으로 그냥 강성한 상태의 나라인데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나를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그랄 땅에. 이삭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삭에게 향한 그 말씀 한마디에 모험이었지만 거기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이삭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은 족장이지만 결국은 풀을 뜯어 먹이는 베두인 민족같이 이렇게 유목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풀을 다 먹이고 또 저쪽으로 옮겨서 풀을 먹이고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 가축들이. 그런데 이곳에 물을 못 먹이면 모두 죽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그냥 맞닥뜨려 있는 상태에 그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쯤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싸움이 되냐면 물 갖고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기존에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삭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방인이잖아요. 물을 그냥 쉽게 이 어려운 환란 속에 기근의 상태에 물을 내주겠냐는 거예요. 우물을 마음대로 같이 쓰자라고 하겠냐고요. 저는 시골에서요, 우물물에 독 뿌렸다는 사람까지 봤어요. 농약 뿌렸다는 우물에 누가 농약 뿌렸대. 이게 아침밥 딱 밥상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건 할아버지 밥상, 우리 이제 남자들 밥상 있고 여기는 여자들 밥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우물에 독 탔대. 이거 이 물 먹으면 되나 마나 숭늉 이거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물에 독 탔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골에서 산 사람들. 우물에 침 뱉는 사람. 침도 뱉었어요. 이제 대래 끌고 가요. 힘센 애가 끌고 가고 어른들한테 얘 침 뱉었어요. 막 이렇게 말해요. 오줌도 싸고.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우물 하나가요, 엄청난 거였어요. 불나잖아요. 시골에 불나면요, 그 우물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양동이 들고 그 불 끄러 가요. 소방차가 있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고, 이미 다 탔죠. 초가지붕이니까. 불 끌 수가 없어요, 이 나라처럼. 이 나라도 못 끄잖아요. 우물은 엄청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나눠주겠냐고요, 지금. 기근이 찾아왔을 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삭은 물에 대한 싸움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있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그 가축을 기르면서 이게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우물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그 우물 자리에다가 또 판 거예요. 메꿔버렸거든. 이 그랄 사람이 메꿨던 땅에, 그 우물에다가 그냥 우물을 메꿔버려. 우물이 얼마나,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그냥 지하수 기계로 그냥 막 안반수 뚫고 막 이렇게 막 70m, 100m 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냐면 우물을 땅을 파요. 계속 팔 수가 없어요. 그냥 파고 못 나오잖아요. 바보 아니잖아요. 사람이 계속 물 나올 때까지. 그럼 막 20m가 되고 30m가 됐을 때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파면 못 나오는 거지.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처음에 한 1m 파고 도라라를 벽에다 괸니다.
벽에다가 박아요, 돌을. 그러면 박고 또 파요. 또 박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그러면 돌들이 막 이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밑에 땅이 깊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물길을 찾으면 물이 이제 샘이 올라오는 걸 알고 이제 사람이 물이 이제 다 됐다, 우물이 만들어졌다 하고 이제 나올 때 그 돌을 딛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물이라고. 이게 쉽게 만들어진 우물은 아니에요. 돌을 갖고 들어가면서 파고 나온다고. 근데 그 우물을 다 메꿨는데 이삭이 다시 파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삭의 종들하고 싸우냐면요, 이 그랄 지방의 사람들과 4번의 우물을 판다고. 아까 뭐 느호본 나오고 신나 나오고, 막 나는 신난 줄 알았어. 처음에 신나풀인 줄 알았어요. 옛날 그 농약 생각하고 예전에 성경 처음 읽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물을 막 파다가 마지막에 이삭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싸우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물 4번째 때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 문제가 이삭이 결국은 싸우는 것 같지만 싸우지 않고 계속 다음 우물로 넘어가고 다음 우물로 넘어가고 양보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우물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26장에 유일하게 이삭이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이삭이 몇 배의 축복을 받죠? 100배? 계산해 보세요. 피터께서 1년에 얼마를 버셨는지 세금 신고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월급 어느 정도 우리는 알잖아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3만 불을 벌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3만 불 벌었는데 100배 하면 얼마예요? 300만 불 된 거예요.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하나님이 기근이 돼서 밑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멈추라고 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더라고, 이삭에게. 뭐 나는 축복을 말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200mm, 300mm 와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인데 그 100배에 대한 것을 성경이 다른 곳에 100배 축복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다른 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100배의 축복받고 거부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삭만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카톡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았다. 이거 막 이렇게 문구로 써 있어요. 난 참 놀라워요. 그럼 가능할까? 난 모르겠어요. 더 큰 축복도 있겠지만 어찌든 쉽지 않은데 이삭이 받았어요. 이곳에서.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에 우리를 떠나가라. 왜? 너는 이미 강성한 사람이 됐다. 우리를 좀 그냥 가줘. 우리끼리 그냥 살았게. 너는 우리와 이제 다른 레벨이야. 가줘.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는 막 흙으로 메꾸고 싸우고 막 4개 우물을 피해서 이 4개 지방에서 샘의 문제, 그러니까 샘물의 문제, 물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맞닥뜨렸던 이 이삭은 모험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싸움도 있고 진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뒤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이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과 어떤 조약을 맺게 되고 존경을 받고 결국 나가는데 이삭이 온유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막 화가 나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떼쓰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우물물을 계속 지나가면서 다투는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다투지 않고 그 마지막 4번째 우물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오래 참고 온유한 어떤 그런 이삭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게 되고 이삭도 훈련을 받게 되고 야곱도 이곳에 있다가 나중에 흉년이 돼서 물론 요셉은 그 전에 팔렸지만 내려가잖아요. 결국 아들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가서 좀 먹을 거 좀 가져와라. 이 야곱이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먼저 했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은 다 이미 총리가 된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 훈련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훈련장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 통장이 있으니까 훈련장이 아닌 것 같아요. 훈련장이에요. 피터는 물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회사에서 저도 저도 이제 곧 그만둘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말은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일하는 곳에서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당장 우리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여기서 살 수 없는,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곳이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문제, 심지어는 가족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영적 싸움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여러분,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네게부는요,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는, 유다 산지로 치고 올라오기 좋은, 여기는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무방비 상태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우리의 마치 영적인 신앙의 훈련 상태가 이 네게부 지방처럼 아주 극도의 민감한 지형 지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간섭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과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일터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훈련.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젖먹이 아이 갓난아기처럼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된다?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아무 잘못이 없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사단은요, 이 시대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장의 그 속도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을 더디게 하고 막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영적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냥 인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다 어려우니까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어떤 훈련을 주시려고 하실까? 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경제 속에서 아니면 이 우리 가정 속에서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원망하는 우리 애들도 있는 것처럼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시각을 바꿔서 나의 영적인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면 왜 내게 이런 가정과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가정에 나에게 이런 갈등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 나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발전이란 뭐냐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왜 그 아래 머무르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 울트라 같은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생각 자체부터 영적인 훈련 장소라고 생각 않고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냥 다 어려우니까 그러겠지. 인생은 고요와 같고 똑같은 거야, 어려운 거야. 시간 지나면 다 좋아져. 시간 해결해. 이 또한 지나가 아니죠. 이 또한 지나가지만 늙었지만 우리의 속 내면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건요, 이런 치열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주로 고백하게 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 눈이 다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줬어도요, 지금 아멘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지금 다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를 읽고 듣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언젠가 상실된 복음의 능력. 이 시대는 복음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어도 변화가 안 돼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이거를 이
이삭이 뭔가 뛰어나서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그 가운데 그 영적인 눈으로 이삭이 거짓말 똑같이 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어떤 분별력 있고 그런 결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더 영적으로 나중에 글로리파이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화될 때까지, 영화될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대로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앞으로 인생에서 있을 거예요. 그건 무엇을 위해서다? 나의 신앙의 성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지혜를 그걸 갖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러한 사건이 이곳에 있었지만 1000년이 지나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1000년 지나요.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면 성경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랄 땅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랄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여기가요. 그러니까 아까 물이 급류가 된다는 게 골짜기에서 갑자기 급류가 되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급류가, 물이 잠깐 비만 와도 급류가 돼서 떠내려갔다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시골에 생각하면 골짜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산에 있는 골짜기, 이 급류가 되는 골짜기는 달라요. 여기가 그런 곳인데요.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갖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뒤로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이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추고 있을 때 왕은 사울이었는데 왕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그랄 골짜기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울이 기회가 왔다고요. 그런데 살짝 옷깃만 펴고 나갑니다. 그리고 말에 저기 가가지고,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내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당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 당신 왕으로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윗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나 공격하고 나 죽이려고 하면,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가면 잡아서 어떻게든 목을 꺾고 싶은 마음이 막, 자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난 적 경험해 보셨어요? 돈 빌려줬다가 돈 못 받아가지고? 저는 있었는데 위협까지 올라옵니다. 잠이 안 와요.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지쳐서 자지. 근데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랄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아요.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그때 인정을 해줍니다. 다윗을 인정해줘요. 아주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이 살인자가 안 된 거예요. 만약 살인을 범으로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 왕은 성경에서 그냥 그걸로 끝이었겠죠. 또 1000년이 지나요. 또 1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찾아와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오순절. 지금 다음 주가 성령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씩 5번 오순이 지나면, 그러니까 10일이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 지나면, 50일 지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의 은혜를 받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은혜를, 그래서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알아듣게 되고 언어가 통일되고, 그때 바벨탑에서 있었던 그 언어가 막 흩어졌던 것이 이제는 놀랍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막 가야 되는데 1장 8절에서 말한 대로,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중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 8장 1절에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맞아 죽고 애곡하면서 이를 묻어줍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8장에 그 빌립 집사가, 빌립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빌립이. 이 빌립이 여기로.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남방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고 막 몇백 킬로미터를 막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마차 타고 가는 내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내시. 이때 이디오피아가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화가 된대요. 근데 어찌됐든 역사 속에서니까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뭘 읽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짐을 지고 가고 그는 순한 양 같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 이야기를 들은데 이게 누구냐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빌립한테 당신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보죠. 너 이거 이해해?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냐고 이 사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빌립이 다 설명해 주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는 순한 양 같아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끽소리 안 하고 죽음 앞에 그냥 선 사람이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 상황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너 내려와. 그래가지고 바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가에서. 이곳이에요. 지금 이 세 사건은요. 다른 사건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받는 장소였고 아까 다윗이 그냥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치 그 두 가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곳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훈련받는 장소가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이제 오버랩을 해보면요. 고난과 고통을 받는 장소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나 혼자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1000년이 지나 우리 유행가 가사에 1000년이 지나도 그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 1000년이 성경에도 나와 이미 1000년 지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장소, 이 훈련 장소가 저와 여러분을 다 있어요. 다른 것 같지만 다 있다고요. 저에게는 가정도, 직장도, 만나는 사람과 누구와의 어떤 사람하고는 갈등의 관계로 또 더 심한 상황 속에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문제에 심한 수를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상황과 환경 속에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다 있습니다. 어려움은. 또 건강상의 문제에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있습니까? 우리의 집안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뒤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갈 조건의 그 문 앞에 서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 있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좀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환난은 뭐를? 인내는 뭐가 필요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응답만 받았다고 막 나 응답 받았어,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어, 너무 은혜롭고 훌륭한 거죠. 간증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셨잖아요. 그게 인내죠. 주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시간이 흘러야죠. 그냥 이거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 주시고 이거 하면 돈을 벌겠어 했는데 해보니까 봐서 고생이 돼. 내가 안 해본 일이에요. 이게 무슨 돈 버는, 저 사람이 막 번다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나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명확하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자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잖아요. 죄인들과 세리와 그리고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고 남들처럼 명예로운 직업과 직장과 어떤 신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뭐 여기는 훌륭한 분들 있어요. 뭐 영어 성적이 좀 높게 나온 분도 있고요. 뭐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뭐 지금 젊은 창창한 뭐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더 큰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 고통과 고난 속에 현장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을 알고 또 그분을 따라 쫓아 닮아가게 하시려고 고난과 고통과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밀어 넣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줄 믿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 영적인 훈련장에서 훈련을 피하지 않고 훈련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훈련돼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할 때 그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내 모든 직업의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믿고 이 시간 일어설 수 있는 소망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거